네,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아,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보면 의인,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결국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의인들이 깨닫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진정한 신앙생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고 깨닫는 자라는 사실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과 시편 53편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편과 53편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셨구나 라는 것. 결국 다윗이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 사실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에 소위 말하는 전문가를 할 수 있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의심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묶여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세상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더 한번 확증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는 사실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계속 요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등 이 선지자들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때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면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성공의 열쇠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돌파할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느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됐습니다. 내가 거기서라는데 이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지금 광야에서 모세가 여호수아 세대로 할 수 있는 광야 2세대에 지금 출애굽 2세대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너희 후손들이 이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포로가 되어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그 포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멸실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왜 내가 인생에 이렇게 문제 가운데 사는가, 왜 실패하는가, 왜 좌절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열쇠, 인생 성공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아모스 선지가 살았을 때는 좀 암울했던 시기인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 등장했던 시기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서 멀리했던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점점 어둡고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어떻게 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하는 궁극적 목적이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해결을 떠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해결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삶에 또 소망을 갖게 되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다윗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돌파하게 되고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너를 만나주신다. 그러면 너의 인생은 달라지고 너가 통치하는 이 나라는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과 전도서 내용이 참 많이 다른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전도서 내용을 보면 인생의 어떤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허무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은 다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이 이런 거야 라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경험했던 것들 얘기하면서 허무한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인 건 뭐냐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한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역대 7장 14절은 솔로몬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 방금 위에 있는 말씀, 역대상의 말씀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았는데 역대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더 확증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탓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원인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론 냈고 빨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정죄할 수도 있어요. 넌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하면서 자꾸 원인 분석하다 보면 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여호와를 찾는 자의 모습은 뭐냐면 그를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의심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높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기도가 출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진정한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의 모습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몰라도 돼요. 어떤 사람들이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찬양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어요. 난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는데 찬양을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노래를 못하니까요.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자기 목소리 안 좋아도 하나님을 찾는 자의 어떤 그 마음의 태도가 나타나요.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다는 자기 표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멋있게 꾸며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말하는 이 부분은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보니까 하는 찬양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보일 때에도 삶 속에서 늘 찬양이 넘치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내 삶 속에서 내 영혼이 극히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온다는 그 찬양처럼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찬양입니다. 내 삶 속에 찬양이 사라지고 원망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삶은 한탄하고 있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의 궁극적 모습은 찬양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지, 오늘날 예언사에게 많이 나타나고 예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예언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신약의 예언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보세요. 다 보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예언인 걸 보게 돼요. 예언사역은 어떤 예언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예언사역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이 궁극적 예언의 모습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가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찾도록 만들고 계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결국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모습인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더 확증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더욱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라면 나 예수 믿어.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위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살아난 자들, 여러분들 신명의 4장 29절 말씀처럼 너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인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 즉 거듭난 자라면, 다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위의 것,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자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인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어,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다 믿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결국 믿음은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나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없구나.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만 해결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특징, 어떤 진정한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화목한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일은 뭐냐? 최선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깨우셨을 걸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아니 매일매일 우선순위 삶도 늘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저희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분이라면 더욱더 확장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강력한 권세자들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